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그렇게도 가까이 하나님이 계셨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안진뱅이가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회가 열리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면 아마 겁을 먹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그들 앞에 담대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 어부여서 다 이렇게 머리가 좀 모자란 줄 알았는데 그런 위협과 협박에도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어쩔까 알지 못하다가 그냥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3,000명,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4장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운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미하는 소식을 듣게 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는 그들에게 꾸짖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연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 4장 19절 20절인데 자막을 한 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겠느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단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공회원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났죠? 사도행 4장 24절인데요. 제목을 한 번 더 보시면 믿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보아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여러분 그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승리한 보고가 울리는 그런 예배. 세상에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따라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그 표적과 기사가 있는 예배. 그 예배 고백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이것이 막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네. 정말 그 예배는 잠잠한 예배, 조용한 예배, 그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와 표정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배가 사람들을 만져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꿈틀꿈틀 막 그리면서 그들 가운데 은혜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29절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 가운데 부흥이에요. 부흥.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기쁨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기도하면서 나갈 때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막 기도 가운데 막 함성이 울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열심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마치 이렇게 우레 소리가 막 울려나고 막 이런 모습 막 보이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진 가운데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마치 막 우레가 이렇게 진동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함께 기도 가운데 막 전념하고 몰두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어떤 부분 앞에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런 담대함, 이런 소망,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는 교제가 살아있어요. 교제. 성도들의 교제가.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믿음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의가 하나도 없더라.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교제 이것이 회복되어져요. 함께 모이면 너무 즐거워요. 섬기고 싶어져요. 그때 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모여서 나누고 싶어져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다 귀찮아요. 누굴 불러? 됐어. 그만해. 이러고 막 다 제껴드는데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과 감격이 생겨나면 같은 믿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불러다가 같이 나누고 싶고 먹고 싶고 내 것을 하지 않고 정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싶고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가 살아있지요. 복음 증거가 분명하지요. 성도들 안에 막 교제가 살아 움직이지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 기쁨,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런 모습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승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승리감을 맛보지 못해요. 참 우리가 예배에 승리를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브타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잠 터져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어떤 분은 잘 몰라가지고 일찍 나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또만 늦게 자다가 이거 오셔야 되는데 가지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고, 일찍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들이고요, 늦게 나오신 분들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갈까 말까. 지금 가면 쪽팔린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는 거 얼마나 놀라우세요. 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좀 믿음으로 싸우는 그 승리가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고, 그렇지만 예배 나오면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 들을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기쁨이 날마다 따라 숨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예배의 그 기쁨,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고요,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33절, 35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악과 주인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어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사시는 사람은 판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지고 사도들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굶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염려, 근심은요, 물질이 채워지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이 또 얼마 동안 들어오면 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생기면 또다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거 다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으면 좋겠는데. 사람에게는 작은 금액, 큰 금액 차이는 나지만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를 먹이고 너를 돌보고 너를 책임지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물질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질 앞에 눌려요. 물질이 있으면 좋아했다가 물질이 없으면 꺼져버렸다가, 지가 돈이 있으면 어깨가 딱 펴졌다가, 지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게임을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가져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런 재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물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공부하시는 능력이겠다.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물질의 바른 위치는요, 사도들의 발 앞,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의 발 아래예요. 물질이 자꾸 높아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의 발 아래에 내려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물질을 장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의 마음까지 가득하게 채워질 때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걷어가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수많은 경쟁을 거쳐야 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돈 버는 게 또 얼마나 어려워요. 남자분들 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네. 정말 그 월급 받는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세요. 정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렇게 해서 만든 성공, 이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공, 그런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보상이 부어지면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공보다 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가치가 성공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다른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미련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그렇게 붙잡고 싶은 그 물질에 대해서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물질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지 않으면 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질이면 되느냐?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요. 네.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감싸지 않으면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 지나면 그냥 다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그냥 스르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감싸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때 서로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함께 한뜻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누가 개가 지나가다 개통을 누웠어요. 그런데 또 성도님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똥이 있으니까 누가 똥 쌌지? 그리고는 누가 이런 짓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사람 똥이 아니라 개똥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이게 무슨 개똥이야, 사람 똥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교회 앞에 있는 똥이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한번 알아보자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어선이 부르는 거예요. 김 지사님 걔도 아침에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걔를 가지고 김 지사님 가는 사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걔는 집에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그 아이가 교회 앞에 놀던데 이러면서 여러분, 박사님 그 애를 가지고 박사님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무해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사님들도 다 화가 나고 박사님들도 다 화가 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다 이렇게 막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그 사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 똥을 봤어요. 그분이 정말 누가 똥을 쌌구나 하면 그냥 이렇게 치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은 어느 그에 대해서 시비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 이승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고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따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상처를 받게 돼요. 불필요한 아픔을 겪게 돼요. 다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 이렇게 화가 나고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내가 볼 때 못맞다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꼼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좀 섬겨주세요. 어머니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좀 내가 감당해 주시고 그 짐을 쳐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면 교회가 쑥 자라고 있고 또 쑥 자라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100명 정도 모이면요 반드시 한두 명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열받으니까 또 딴 교회 가? 네, 딴 교회 가면 또 거기 또 있어요. 네, 여러분 또 시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00명이 아니라 있겠다. 네, 그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되는데 100명이 아니라 한 명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옮기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분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품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은혜의 향기가 흘러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일을 잘하기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역을 못하면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일이 잘 안 되면 저도 좀 마음이 아쉬워요. 그것 때문에 사람하고 다투거나 싸워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고 주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36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 번역하면 보니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예술람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남기시는 교회의 열매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요셉이란 사람은 사이프러스, 구브로 사람인데 아마 이분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도 함께 충격을 받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가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팥을 팔아가지고 그 팥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섬기는 이런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위로하는 일을 잘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게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데 이 히브리 이름으로 정확히 부르면 바르느보아예요. 바르느보아. 바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느보아에서 이 느보아라는 것은 위로, 격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격려를 잘해요. 위로를 잘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붙인 게 뭔가 하면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느보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참 특이해요.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때 스데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다 사도들은 두려워하였어요. 그때 사도들 앞으로 사울을 데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때 간 사람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서울에서 만주까지. 여러분 서울 사람이 만주에 가서 교회 봉사를 하면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조금 더 내색하지 않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가 너무나 부흥되니까 자기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지만 이 말씀 선포가 약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5가지 가가지고 그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그 설교자로 그 사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천년은 부흥되었어요. 그러자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좀 교회가 크게 되어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누구나 있는 마음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이방인들 지옥으로 선교사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딴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또 헌신하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에 대한 하나님이 기록한 이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한 영혼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내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너무 힘들고 망가지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주의 은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그분들이 변화되는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저는 마칠게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쓴 새바람 강한 불길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이 책에 나온 170쪽에 나온 한 내용인데요. 짐 심발라 목사님은 뉴욕 브루클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흑인 지역에 사는 교회 저기 들어가서 백인 목사님이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 지역에서 백인 목사님 목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위협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짐 심발라 목사님 옆에는 키가 193cm 되는 고부의 남자가 언제나 목사님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그 몸 안에 총알 2발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어요. 12살 때 중학교 여학생을 임신시켰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경찰이었어요. 물론 화나서 경찰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가 5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17살에는 마약 중개사가 했어요. 범죄는 탁월한 재능을 가져가지고 강도지만 21번을 했어요. 이런저런 범죄를 겹쳐서 10년 동안은 감옥에 지내야 했어요. 그가 추록하던 날 12살이었던 그 여학생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서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와 아들을 뒤로하면서 다시 범죄 세계에 뛰어들었어요. 마약 중개하는 사람들 덮쳐가지고 2만 불어치의 마약을 강탈했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누나와 함께 매출을 벌기 시작했어요. 마약을 빼앗긴 사람들은 누가 빼앗는 건지를 추적한 끝에 이 사람임을 알고 공유전화에서 전화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기관총을 발사했어요. 얼굴, 가슴, 다리에 관통칼을 입고 몸에 총알이 박힌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을 아내가 찾아와서 바라볼 때 아내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자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으셨고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혀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져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갔어요. 그때 나이가 39살. 그 첫 교회를 갔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며 강하게 임재하였어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모두 자기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 목사님 다 잃어버렸지? 했지만 아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다 쏟았어요. 껄껄 울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구원 초청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였어요.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가정을 회복해 주셨고 자식을 돌보지 못한 아들에게 인정하는 아빠가 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내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가 누나도 변화시켜서 맨 처음에 손을 떼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그런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 목사님의 경호원처럼 목사님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여서 짐 산발라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케어하고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목사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흉악한 사람, 그렇게 악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되셔서 순한 양처럼 이제는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말씀 전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목사님 주의 동들을 지켜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교회의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주의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도와주시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배, 예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은혜가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이나 조직이나 사람의 큰 소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감동한 마음, 하나님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은혜 때문에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한명한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은혜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듣자 함께 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